사람들은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중세시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이 거대한 카톨릭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 가장 슬픈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기부를 하고 더 많이 사회 봉사를 하고 더 많이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덧 사회단체가 되어갑니다. 복지단체처럼. 아니면 지역 동호회처럼 마치 동아리 모임을 하듯이 자기 색깔이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인생을 나누면서 즐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이 거기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상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그 돌덩어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만, 인간의 선행, 좋은 행위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구원을 선행으로 받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나 우리에게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행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믿음 말고 이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깨끗해졌다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이거 말고 뭔가 내가 수고를 하고 뭔가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뭔가 나의 어떤 노력의 흔적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 그래야지 내가 뭔가 깨끗함을 얻은 것 같고 내가 뭔가 보상을 한 것 같고 자꾸만 행함으로 돌아갑니다. 그 행함에서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은 믿지 않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은 잘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난삼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로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마음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구나. 내가 깨끗해졌구나. 나 이 더러웠던 이 과거가, 나 이 모습이 정말 깨끗해졌구나.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여도 내 마음이 전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여 그들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를 온전케 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3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듣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믿음의 주체는 베드로이다. 베드로의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아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체는 안진뱅이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릅니다. 자꾸만 베드로에게, 안진뱅이에게 아니면 그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병고침을 받았다. 믿음의 주체를 자꾸만 사람에게 두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대한 성경의 주석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볼 때에 이 믿음에 대하여 여전히 주석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이다, 아니 안진뱅이의 믿음이다, 아니면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일으킨 그러한 믿음이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 마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변석계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한번 뜻을 정하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연약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도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에피라는 이 단어는 위에, 여기에 근거하여 라는 뜻입니다. 텐 피스테이,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 위에.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오노마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름의 믿음. 오노마는 이름입니다. 여기 오노마, 이름, 아우트는 그의 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그의를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5절에 생명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 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전치사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on the base, on의 전치사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어디 있는가? this, 사람은 여기 안진뱅이인 이 투톤이라는 이 안진뱅이인 사람은 이게 목적어입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스로 되어 있죠. 토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하게 만들었다. 안전뱅이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엔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해 피스티스, 주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카이로 엔드로 연결이 되어서 또다시 주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해, 관사, 관계대명사입니다. 디아, 아우투,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디, 아우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믿음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피스티스, 믿음의 주체를 베드로다, 안전병이다 라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라고 그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성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베드로의 믿음이, 안전뱅이의 믿음이 나음을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성경은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텐 호로케리안,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나음을 하는 목적어입니다. 나음을 이같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를 낮게, 나음을 입게 그에게 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장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에도켄, 주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었느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적격입니다. 나음이라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그에게 이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전뱅이인 사람,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죠. 여기 피스티스,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디아우트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십시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믿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갖게 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짜깁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통하여 내려온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미련한 자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제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주어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주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문을 읽어보십시오.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주석을 치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분석해 놓은 그러한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이 직접 목적어, 주어 다 분석을 해서 보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지혜롭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열심을 기울여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식도 구하지 않고 그냥 냅다 읽기만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읽지만 읽으면 나중에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주 주석 성경을 읽게 되면 여기에서 베드로의 믿음, 안전뱅이의 믿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그러한 주석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직접 문법적으로 대조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6절 다음 3장 17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다. 자꾸만 사람의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지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다 만나주십니다. 저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는다고요.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왜 그 은사를 부러워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은 알지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가난아이처럼 응애 그리면서 떠먹여주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게 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게 된 이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래야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만을 붙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신령한 은사를 참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싶고, 기도로서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릅니다. 단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지, 단지 치유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린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그렇게 치유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천날을 산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빼앗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욕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의심들을, 나쁜 경험들을, 거짓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 점검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치유의 손을 그들에게 뻗어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sing praise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is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give glory to your name. Oh Lord, glory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give glory to your name. Oh Lord, glory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니 우리의 몸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면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